출애굽기는 40장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요, 출애굽,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9장에서 24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25장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며 출애굽이나 10가지 재앙, 홍해, 유월절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가장 우리 가운데 길게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이제 어디서 뵐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성막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은 구속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성막 치면 참 잘 나와져 있습니다. 동쪽 입구로부터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지성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쪽 입구에 뜰이 있죠. 뜰에는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성소 안에는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가장 안쪽, 서쪽이 되겠죠.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 언약계, 법계, 같은 이름입니다.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입구부터 차례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건물 짓는 순서 거꾸로 얘기하셨다는 거죠. 가장 먼저 증거계를 만들라고 하셨죠. 증거계가 강조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증거계의 뚜껑, 속죄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소는 시은자와 같은 말입니다. 증거계 안에 두 돌판 율법이죠. 십계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덮으라라고 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증거계 위 속죄소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율법, 십계명으로 만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속죄소 위에 그 주변에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증거계 안에 담겨서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처럼요,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몸 안에 말씀이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지성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진설병에 얻는 상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23절에서 먼저 25절을 보면요, 자, 먼저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 위에, 그러니까 이 상 위에
이 빵 이름이요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크기가요 90, 45, 대략 67.5 정도에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상의 표면을요 증거계처럼 금으로 도금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다 금으로 이렇게 덧입혀라라고 도금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가장자리에 그 붙이는 틀을 말합니다. 저희 앞에도 이 지금 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틀 같은 거를 다 싸서 여기 있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진설병이요 증거계의 그 크기나 모양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진설병이 그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26절, 27절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그 증거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 부정한 손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네 군데에요 고리를 달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 안에 28절을 보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 그 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를 끼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이것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진설병도 마찬가지로요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짝 살펴봤던 것처럼 이 조각목은요 가시가 나 있고요 뒤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단단해서요 이렇게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지기 힘든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땔감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은요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이 나무가 조각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 성물을 만드는데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조각목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조각목이 뜻하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각목은요 초림 때 곰 모양도 풍채도 없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의 모습을요 이 조각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각목을 보면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금을 쌌다라고 얘기하죠. 이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가나안 잔치에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도움이 말씀으로부터 올 것을 믿었죠. 그래서 하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시에요 정결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당시 수도 시설이 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요 더더욱 물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마실 물로는요 손발을 절대 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돌 항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조각목과 같은 쓸모없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부으라고 시키실 때 정결 예식에 쓴 항아리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포도주통이나 식수를 담는 항아리에 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식수나 포도주 통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돌 항아리, 조각목과 같은 그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결의식에 쓰는 그 물에 손을 씻으면 우리의 죄가요,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집니까? 아니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 돌 항아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함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이든 백항목이든 상수리 나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출애굽에서는 금으로 상징하죠. 금 안에 쌓여지면요, 모든 허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는요, 새로워지는 거죠.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조각목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각목 안에 그 의미로 담아 두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요, 떡상 위에 올라가는 그 부속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9절에 보면요, 대접은요, 그 진설병을 담아 나르거나 보관할 때 쓰는 이렇게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병은요, 음료를 담는 그 보관하는 그릇이고요, 붓는 잔은요, 전제등과 같이 그 제사에서 포도주를 따를 때 사용되어지는 그릇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숟가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분양할 때 쓰여지는 작은 접시인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숟가락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저희가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만 가지고요, 진설병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담아두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본문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자세하게 다시 진설병을 말씀하시는데요,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진설병은요,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매주마다 안식일 때 하나님께 떡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물로서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진설병은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개념이 아니라요,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이 진설병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는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그 진설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하반절에 보면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두어라고 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의 빵, 면전의 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제사장들이 빵을 바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에다가 각각 6개씩 이렇게 크게 쌓아 올립니다. 12개가 이 진설 그 병이 상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이 12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진설병을 레위기 말씀의 근거에서 풀면 뭐가 되냐면, 진설병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앞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에서 17장까지요, 물과 또 양식이 없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모든 양식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설병은 이렇게 식탁 교제이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아주 특별하냐면요, 당시에 그 유목민들은 식사를 할 때 가죽 같은 것을 이렇게 땅에 펴고요, 그 위에 음식을 차리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정말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그들이 상을 준비하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죽을 펴서 딱딱한 그 땅 위에서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상 위에서 음식을 너희들과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요, 귀한 손님으로, 정말 소중한 손님으로 내가 너를 만나고 식탁 가운데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가죽으로 길을 잃은 백성들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사랑의 식탁 교제, 왕의 식탁 교제에 너희들이 나와서 나와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진설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장기들과도 먹고 세리들과도 먹고 이방인과 같은 것들과 자꾸 그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한다,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식탁 교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그 초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식탁 초대를 통해서요, 제자들, 창기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철야 막 밤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요,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같이 먹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을 보면요,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붓는이라는 이 동사가요, 원문을 보면은 각각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는 병, 붓는 자, 이렇게 둘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 유대 문화로 보면요, 포도주라고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 상위에는요,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을 순금으로, 이게 빵과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라고 그랬죠. 이 순금은 뭘 뜻한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상위에요, 떡과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딱 떠오르죠. 성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진설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설병 상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설병은요, 그냥 빵이 아니에요. 진설병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요,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진설병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이렇게 만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교제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겠지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마시지 않는다면 그는요, 배고픈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마신다면 우리가 마른 빵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참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저희가 진설병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진설병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과 피를 나눔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것처럼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풍성함을 나눌 때 우리가 진설병이 되어지는 거죠. 어제 청년들과 잠시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눴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거의 한 2-3시간 동안 참 많이 대화하면서 그런 마음에 은혜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섬기자고. 특별히 그 혜란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가장 크다고, 가장 아름답고 네가 가진 사랑이 가장 진실하다라고.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너의 삶을 또 너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참 위로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설병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먹고 마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설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